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주님께서 정말 존재하신다면 제 눈앞에 확실한 증거를 딱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평생 의심 없이 믿겠습니다. 라는 기도는 기독교인이라면 한 번쯤 해보셨을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그분의 모습을 드러내신다면 무신론도 사라지고 종교 갈등도 해결될 텐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기독교인들은 가끔 이러한 생각에 답답함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신학에서는 이것을 신의 은폐성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모습을 감추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왜 압도적인 기적 대신 침묵을 선택하셨는지 그 이유를 인격적인 사랑과 정해진 심판의 때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명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만약 오늘 전 세계의 하늘이 두 쪽으로 갈라지고 주님께서 거대한 빛의 형상과 천둥 같은 외침으로 그분을 나타내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압도적인 임재와 강력한 빛으로 인해 인간은 그 즉시 공포에 질려 납작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압도적인 힘 앞에서 인간은 자발적인 존경과 사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당장 살기 위해 굽신거리는 비겁한 간신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자유로운 선택이 아닌 압도적인 힘의 차이에서 오는 공포에 의한 굴복인 것입니다. 이 상황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매우 비극적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와 서로 사랑을 나누는 관계가 아니라 자녀가 내가 가진 힘이 두려워서 눈치를 보며 비위를 맞추는 관계라면 부모의 마음은 몹시도 참담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점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하늘을 열고 직접 등장하시는 순간 인간은 자유의지를 잃고 비굴한 복종만을 바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공포에 굴복하는 비참한 존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진짜 사랑을 서로 나누시기 위해 역설적이게도 침묵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힘에 의한 압도를 피하신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보라, 주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들을 가르고 주 앞에 바위들을 부수나 주께서 그 바람 안에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뒤에 지진이 있으나 주께서 그 지진 안에도 계시지 아니하며 지진 뒤에 불이 있으나 주께서 그 불 안에도 계시지 아니하고 불 뒤에 세미한 음성이 있더라. 사람들은 산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는 압도적인 현상 속에 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현상이 지나간 뒤 아주 작고 부드러운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는 그분께서 우리를 힘으로 눌러 지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만 들을 수 있는 인격적인 방식으로 다가오심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 아주 적절한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의 왕과 시녀의 이야기입니다. 한 강력한 왕이 가난한 시녀를 사랑했습니다. 왕은 군대로 그녀를 압도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되면 그녀는 왕의 권력에 눌려 사랑을 흉내낼 뿐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화려한 군대와 궁전, 압도적인 권력으로 청혼하면 그녀는 거절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왕은 그녀가 권력에 압도되어 굴복한 것인지 정말 나라는 존재를 사랑한 것인지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녀는 왕의 압도적인 권력이 두려워 선택의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왕은 그녀가 왕의 힘이 아닌 자신을 사랑해주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왕관을 벗고 가장 낮은 거지의 모습으로 변장해 그녀 곁으로 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낮고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이유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래도 기적을 보여주면 믿음이 더 확실해지지 않을까?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은 죽은 자가 살아 돌아가면 가족들이 믿을 것이라는 부자의 호소에 이렇게 답합니다. 그가 그에게 말하기를 만일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비록 죽은 자들로부터 누가 일어난다 해도 그들은 설득되지 아니하니라 하셨느니라. 이미 마음이 닫힌 사람은 눈앞에서 기적을 목격해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헛것을 보았다거나
집단 환각이라며 부정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입니다. 프랑스의 천재 수학자이자 신학자인 블레즈 파스칼은 이러한 하나님의 침묵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진심으로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충분한 빛을 주시고 그분을 찾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분을 보지 못하게 할 만큼 충분한 어둠을 주셨다. 마음을 열면 빛이 보이고 마음을 닫으면 어둠만 보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결코 오해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기다리신다고 해서 이 기다림이 무계획적이거나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는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침묵 뒤에 엄중한 계획이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이 사실을 명확하게 기록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여기서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라는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어떤 숫자를 정해놓고 선착순으로 자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게 되는 그 구원의 시간이 다 차는 시점이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방관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그분과 연결하여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대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지금 세상이 하나님 없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닙니다. 아직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심판의 유예기간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때가 차는 순간 이 기다림은 끝이 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영국의 지성인 C.S. 루이스는 이 심판의 순간에 대해 다음과 같은 통찰을 남겼습니다. 작가가 무대 위로 걸어 나올 때는 이미 연극이 끝난 후다.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직접 등장하시는 날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지 말지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닫히는 날입니다. 그때는 누구나 엎드리겠지만 그것은 자발적인 사랑이 아니라 심판 앞에서의 공포일 뿐입니다. 지금 느껴지는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배려이자 얼마 남지 않은 기회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정해진 때가 오기 전에 많은 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나오기를 말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그분을 신뢰하고 기도를 시작함으로 평안과 구원의 기쁨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